바울의 동역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떤 가정에서 저녁을 준비하던 엄마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들에게 아들을 부르며 심부름 시켰어요. 아들, 뒤뜰 창고에 가서 마늘 좀 가져올래? 그랬더니 아이가 말합니다. 아이 싫어. 바깥은 지금 너무 깜깜해서 무섭단 말이야. 괴물이 나올 것 같아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밖에는 우리 예쁜 아들을 지켜주시는 예수님이 계신데 뭐가 무서워. 엄마는 이렇게 아이를 달랬어요. 그때 아이가 묻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밖에 계셔? 그럼 그분은 어디서든지 널 도와주신단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어떻게 했냐면 뒷문을 열고 빼꼼히 머리를 디민 다음에 이렇게 소리쳤어요. 예수님 거기 계시면 뒤뜰 창고에서 마늘 좀 갖다 주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그러면 느끼며 살고 계시나요? 이 믿음과 실제로 우리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걸 느끼며 살아가는 건 조금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함께 있다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느끼거나 인식하거나 깨닫지 못하면 정말 무의미하고 아무 의미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가장 잘 많이 느낄 수 있는 방법,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식할 수 있고 의식할 수 있고 그래서 대화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 그 대상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겠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래서 내가 혼자가 아니고 누군가 나와 함께 있고 그리고 내 걸음걸음을 함께 걸어가지고 내가 외로울 때 내가 힘들어할 때 내가 지쳐 있을 때 나와 함께 있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힘이 되어줄 때 우리는 우리와 함께 있는 대상을 비로소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것일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요,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바울이 외롭고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도와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 동역자들을 우리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 1절 소요가 그침에라고 시작하는데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요 1절 소요가 그침에라고 우리 본문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요는 어떤 소요죠?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에베소의 커다란 소동 사태, 폭동 사태가 있었죠. 이 은장색 데메드리오의 주동에 의해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 폭동은 다른 이유가 아니었죠. 바울이 전한 말씀 때문에 그랬어요. 바울이 전한 구약에 있는 시편 115편에 있는 말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는 이 말씀이 에베소 전체를 뒤흔들게 했고 커다란 영적 소동을 일으키게 한 결과를 만들어 왔죠. 그런데 그 영적 분별력이 없었던 그들은 자신들이 왜 모였고 왜 소동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서기장 말 몇 마디에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마는 해프닝으로 끝나게 되는 사건, 바로 그 소요 사태, 에베소에 있었던 그 소요 사태를 오늘 우리 본문이 말하고 있죠. 바울은요 오늘 본문 1절에 의하면 그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요 사태를 겪은 직후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떠났다라고 우리 성경이 기록합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이렇게 서둘러 갔을까요? 사실 이 에베소에서 큰 소동, 커다란 위기를 맞은 것은 사실이었죠. 바울이 죽을 뻔한 위기였어요. 그런데 이것은 전화위복의 기회가 됩니다. 오히려 이 소요 사태를 서기정이 정돈하고 안정시키면서 오히려 바울이 에베소에서 했던 전도와 선교를 합법적으로 묵인해주는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이후 바울은 에베소에 남아서 더 많이 전도하고 합법적으로 더 많이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사실상 얻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 20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마치 서둘러 에베소를 떠난 것처럼 묘사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은 이렇게 서둘러 마게도냐로 떠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바울이 서둘러 피하듯 또 다른 소요 사태를 두려워하며 걱정하면서 에베소를 떠난 것이 아니었어요. 원래 바울은요 에베소를 거쳐 마게도냐로 갈 계획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기억해보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우리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원래 바울의 계획대로 바울은요 1차 전도 여행의 격전지 돌아보고
2차 전도 여행의 격전지 돌아보는 것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원래 목표였어요. 그래서 육로를 통해 안디옥에서 바울의 고향 나소를 거쳐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1차 전도 여행 격전지죠. 여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유럽으로 가야 되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잠시 들렸던 에베소에 바울이 이곳에 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이제 에베소에서 떠나 바울이 가야 될 곳이 어디인가요? 2차 전도 여행의 격전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가는 거죠. 2차 때처럼 빌립보로 가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리고 베레아로 가고 그리고 베레아에서 남쪽 이 고린도까지 가는 것. 그래서 그쪽에 세워졌던 제자들과 교회들을 돌보는 게 바울의 원래 목표였어요. 원래 3차 전도 여행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계획대로 움직였던 거예요. 무엇이 두려워서 또는 또 다른 소요나 폭동 사태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서둘러 에베소를 떠난 게 아니었죠. 바울이 원래 계획이었어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오늘 우리 성경은요, 이 3차 바울의 전도 여행 에베소를 떠나 유럽 마게도냐 지방을 도는 이 과정을 아주 짧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드로아를 거쳐 배를 타고 헬라에 다시 입성하죠.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고 그랬어요. 그 마게도냐를 거쳐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으로 도는 이 코스를 우리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라고 간단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바울이 어디에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헬라에 이르렀다라고 우리 성경이 기록해요. 여러분, 헬라가 어느 지역일까요? 헬라라는 말은 원래 문명, 문화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죠. 이것은 지명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헬라라는 말이 지명에 쓰일 때는 어떤 특정 지역을 가리킨다고 해요. 그 지역이 어디냐? 우리 지도 한 장 보여주시면 지금의 그리스 영토를 나타내는 이 발칸반도 지방인데 바울이 갔던 지방이 이 마게도냐 북부, 발칸반도 북부에 있는 마게도냐 지방이었어요. 북쪽이 마게도냐 지방이라고 하고 그 발칸반도 남쪽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그 지역을 통칭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남쪽, 즉 아가야 지방의 옛 이름이 헬라였다는 거예요. 왜 헬라였느냐? 이 지역이 섬기던 조상신이 이 헬렌이라는 이름의 신이 있어서 이 이름을 따서 이 지역, 아가야 지역, 그리스의 발칸반도 남쪽 지역, 이 아가야 지역을 헬라라고 예전부터 또 다르게 불려왔던 명칭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은 그 의미로 헬라를 기록한 거예요. 그럼 바울이 쭉 드로아에서 배 타고 유럽으로 가서 어디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아가야 지방에 이르렀다는 걸 오늘 성경 2절이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가야 지방으로 갔다면, 남쪽 지방으로 갔다면 아가야 지방에 있는 어느 도시를 갔겠습니까? 아가야의 대표적인 아덴과 고린도 두 도시가 있다고 하면 바울이 어디를 갔겠습니까? 실패한 아덴으로 갔겠습니까? 그래도 성공해서 결실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로 갔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로 갔던 거예요. 오늘 2절은 헬라로 이르렀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 헬라에 있는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교회에 도착했던 거예요.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볼까요? 거기 석 달 동안 있다. 거기는 어디를 가리키죠? 바로 2절에 있던 헬라, 즉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예요. 고린도에서 얼마를 머무른 거예요? 석 달 동안 바울은 이 고린도에 머물러요. 그리고 석 달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바울 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서신서 하나를 기록합니다. 그 서신서가 로마서예요. 로마서. 바울은 3차 여행 말미에 고린도 교회에 석 달을 머물면서 로마서를 기록해요. 바울은 왜 이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서를 기록했을까요? 바울은요, 이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에 즈음하여 그 다음 네 번째 4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려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말고 정말 가기를 원했던 마지막 전도 여행의 목적지가 어디였습니까? 바울이 누누이 표현했던 것처럼 서바나, 즉 지금의 스페인, 당시는 유럽에서 땅끝이라 여겼던 스페인 서바나를 가기를 원했어요. 그곳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도 하니까. 그런데 이 서바나 스페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마를 통과해야 했고 로마에서 도움을 받아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3차 전도 여행이 끝날 즈음에 4차 전도 여행을 기획하면서
로마에 있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미리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도와 서바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동역자들을 구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곳 고린도에 3개월간 머물면서 로마서를 기록을 합니다. 즉, 이 이야기는 즉 뭐예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데 3개월 동안 머물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이 사실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바울이 이 다음 경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울의 이 3차 여행의 마지막 경로는 어떻게 했으면 될까요? 우리 3절 마저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여기까지만 볼까요?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그랬죠? 거기는 고린도를 의미하고 석 달 동안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4차 그 다음에 있을 전도 여행을 준비하고 끝마치고 고린도에서 어떻게 해요?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다음 지도 보여주실래요? 2차 바울의 전도 여행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움직였어요? 이렇게 움직였어요. 북쪽으로 가서 마게도냐 지방을 돌고 그리고 베레아에서 유대인들에게 쫓겨 육로로 못 가고 배 타고 아덴에 와서 선교에 실패하고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의 외항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고 배 타고 어디로 갔어요? 아시아, 수리아, 아시아로 에베소로 가서 그리고 또다시 배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코스였어요. 자, 그러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간다면 고린도까지 왔다면 어떻게 가는 것이 바울의 원래 계획이었을까요? 당연히 고린도에서 2차 때와 마찬가지로 고린도의 외항 갱그리아에서 이제는 머리를 깎을 필요 없겠지만 머리 깎지 않고 바로 배 타고 에베소나 아시아의 어느 한 지역을 들려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귀향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3절에 보면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바울이 배 타고 수리아로 에베소로 가고자 할 바로 그때에, 그렇게 2차 때처럼 똑같이 3차 때에도 그렇게 돌아가려고 할 그때에 아주 중요한 첩보를 바울이 듣습니다. 3절 우리 다시 중간부터 마저 읽어볼까요? 그때 다음부터 유대인들이 시작.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자, 고린도에서 갱그레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 아시아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배를 타려고 보니까 중요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어떤 소식? 유대인들이, 일단의 무리 유대인들이 바울을 배에서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두려웠겠죠. 사실 고린도에서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맨몸으로 간 건 아니었어요. 중요한 무언가를 함께 가져갑니다. 그건 무엇이었냐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막 시작하고 있을 즈음에 고국으로부터, 본국으로부터 소식을 들어요. 안 좋은 소식이에요. 유대가 기근으로 굉장히 심한 어려움을 겪게 돼서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도중에 모금 운동을 합니다. 본교회 예루살렘을 돕자고 모금 운동을 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도 모금 운동을 했고 거쳐진 헌금, 거금을 가지고 사실은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죠. 그런데 거금도 손에 있고, 그런데 누군가 바울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배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계획을 듣고는 미리 알아서 바울과 함께 승선해서 배에서 이 바울을 죽여 바다에 수장시키려 했던 계획을 듣게 되었던 거죠. 원래 유대인들은요, 전 세계에 많이 흩어져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들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꼭 한 절기만이라도 반드시 본국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 유대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 많이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꼭 1년에 한 번은, 그중에도 가장 큰 명절인 6월절에 맞춰서는 이 배를 타고 본국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순례선 배길이 항상 있었어요. 고린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배길 순례선이 있었고 바울이 이 배를 타고 간다는 소식을 유대인들도 들었던 거죠. 자, 이 자신을 해하려 한다는 이 첩보를 들은 바울 어떻게 했을까요? 급하게 계획을 수정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코스가 마지막에 이상하게 바뀌어요. 우리 지도 한 장 보여주실래요? 3차 전도 여행이 원래대로 한다면 2차 때와 마찬가지로 고린도에서 갱그리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가서 또다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맞으나 이 자신을 해하려 한다는 첩보를 듣고 방향을 바꿔요. 배를 타지 않고 바로 육로로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가
북쪽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까지 갑니다. 그래서 빌립보의 외항 네아폴리에서 항구를 타고 이 아시아 드로아까지 가는 코스로 다시 잡았던 거예요. 더 먼 길이에요. 더 사실은 위험했어요. 지금 거금도 함께 가지고 있잖아요. 육로로 가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더 많은 위험을 만날 수 있는 조건과 변수가 있었던 그 길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때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자신의 암살 계획을 듣고 방향을 어쩔 수 없이 육로로 더 길고 엄한 그 험로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 바울의 심경이 어떠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의 생애를 보건대 바울은 늘 이런 위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을 위협하고 살해를 위협하고 폭력으로부터 위협받는 그 위협에 늘 시달려 왔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성경 곳곳에 보면 바울의 간증을 기록한 본문을 보게 되는데 바울은 이 간증할 때마다 입에 달고 사는 표현이 하나 있었어요. 자신이 40에 하나 감한매를 너무나 많이 맞았다는 거예요. 이 40에 하나 감한매, 즉 39대 이 매질, 형벌의 매질을 맞았다고 했는데 이 형벌은요 유대의 율법에서 허용하는 형벌의 매질 숫자였어요. 그럼 왜 40에 하나 감한매를 정확하게 39대를 때렸느냐? 유대 율법에서 규정하기를 사람이 40대 이상 매질을 당할 경우 10중 8구 대부분 죽을 수 있었기 때문에 40에 하나 감한매를 때리도록 그렇게 율법이 정해 놓았던 거죠. 그럼 바울은요 늘 이런 죽음의 위협에 시달렸고 실제로 이런 고통을 받았어요. 그런 게 바울이었죠. 그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도 살해 위협을 피해 더 멀고 더 험한 육로로 여행을 떠납니다. 이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힘들었겠죠. 고통스럽고 또 그 어느 때보다도 외로웠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요 늘 자신에게 지병이 있었어요. 간질이라고도 하고 안질이라고 하는 그 질병이 있었어요. 건강도 좋은 편이 아니었죠. 그리고 누구처럼 바울이 배우자를 얻어 동고동락하며 함께 어려움을 나눴던 것도 아니죠. 바울은 매우 많이 어려움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자신의 사역을 해내야만 했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은 사실 그런 바울이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이겨냈는지를 사실은 알려주는 본문이죠. 그것은요 바울이 그 어려운 일을 할 때 두렵고 힘든 그 고통의 시간에 바울 곁에 누가 있었느냐? 목숨을 걸고 바울과 함께 했던 동역자들이 있었음을 우리 성경이 기록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아멘. 오늘 우리 성경 4절은요 7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이름을 쭉 기록합니다. 소바도, 아리스다고, 세군도, 가이오, 디모데, 두기고, 드로비모. 소바도, 아리스다고, 세군도 이 세 사람은요 누구였냐면 마게도냐를 대표하는 교회의 대표들이었어요. 더베, 가이오, 루스트라의 디모데, 가이오, 디모데는 누구였느냐면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 대표였어요. 두기고, 드로비모는 아시아 지방의 교회 대표였어요. 이들은 각 지역의 교회 대표들이었는데 그런데 우리 성경은 이들이 누구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들이었다라고 우리 성경이 4절에 기록합니다. 지금 이 여정이 어떤 여정이죠? 바울이 살해 위협을 받고 육로로 가는 길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모금 헌금 거액을 가지고 가는 길이었어요. 두렵고 무서운 생명을 건 여정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의 여정에 이들이 7명의 아시아 이 유럽과 아시아 교회 대표들이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었다라고 우리 성경이 기록하는 거죠. 이 중에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는요 바로 앞에 에베소 사건에서 바울 대신 붙잡혀 죽을 뻔한 죽음의 위기를 넘겼던 바울의 동역자들이었죠.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 아들이고 늘 신실한 동역자였어요. 두기고는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에베소와 골로새 교회에 바울의 서신을 전달했던 인물로 우리 성경이 기록합니다. 드로비모, 디모데후서에 기록된 바울의 선교 활동을 계속 도왔던 인물이었고요. 소바더는요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바울의 친척 소시바더와 동일인으로 여겨집니다. 세군도 역시 바울이 세운 교회 지도자였고 바울을 끝까지 도왔던 동역자였어요. 다 7명 모두 다 바울이 어렵고 힘든 자리를 바울 홀로 남겨두지 않고 함께 지켰던 바울의 동역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이들이 바울과 함께 동행한 자들이라고 그래서 기록을 합니다. 바울이 비록 살해 위협을 받고 육로로 먼 험로로 돌아야만 했지만 그런 바울 곁에 늘 든든한 이 동역자들이 함께
했었다는 것이고, 그 사실을 오늘 우리 성경은 다른 표현 없이 이렇게 7명의 이름을 기록하고 적어놓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 동역자들과 함께 있었기에 그 귀한 바울의 전도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 성경은 또 한 사람의 아주 중요한 바울의 동역자가 있음을 오늘 우리 성경 기록을 통해 알려줘요. 그건 누구냐?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아멘. 여러분, 지도 다시 한번 3차 바울 전도 여행 마지막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도상에 보면요, 바울은 위에서 언급한 7명과 함께 다시 고린도에서 역으로 용로로 다시 되돌아가죠.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고린도에서 베레아, 베레아에서 데살로니카, 데살로니카에서 빌립보, 그리고 빌립보의 외양 네아폴리에서 배를 타고 이 드로아로 건너가는 그 여정이었겠죠. 지금 바울이 5절에서 어디에 도착했냐면 빌립보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곳에서 특별한 명령을 내려요. 자신과 함께했던 그 동역자들 7명을 빌립보에서 어떻게 명하느냐? 너희들 먼저 드로아로 배 타고 건너가라고 하는 거죠. 자기는 빌립보에 남겠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홀로 이 빌립보에 남게 되었을까? 그런데 우리 성경 5절에 보면 바울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5절 말씀 볼까요? 5절에 보면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누구를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기다리더라. 여러분, 우리라는 표현은 언제 씁니까? 나와 함께 있는 누군가를 지칭할 때 우리라고 표현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우리라는 건 누구예요?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를 지금 표현한 거예요. 누가가 바울과 지금 함께 있다는 사실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분명하게 누가가 바울의 전도 여행에 합류를 했었죠. 2차 바울의 전도 여행 때 누가는 바울과 함께 합류합니다. 우리 16장 10절 말씀,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6장 10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 누가는요, 비로소 16장부터 우리라는 표현을 써요. 왜냐? 누가가 그때부터 바울과 함께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함께 합류했기 때문에.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에 건너가 빌립보에서 누가는 바울과 함께 사역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급하게 빌립보에서 바울을 박해하는 유대인들을 피해 데살로니카와 베레아로 도망가는 그 시기에 누가는 빌립보에 남겨져요. 그리고 언제 다시 만나느냐? 헤어졌다가 지금 오늘 우리 본문 20장 이 5절에서 다시 만나는 거예요. 비로소 이때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 세월 헤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는 바로 이때 만났을 때 바울을 다시 한번 우리라고 표현을 했던 거죠. 아주 오랜만에 바울은 가장 친했던 바울의 옛 동역자 누가와 재회를 합니다. 그리고 누가와 함께 시간을 보내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들에게 가서, 그들은 누군가요? 빌립보에서 먼저 떠나보낸 바울의 동역자 7명. 그리고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지금 바울은 빌립보에서 누가를 만났어요. 정말 애틋한 재회를 통해 아주 오랜만에 누가와 만나서 얼마나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느냐? 우리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라는 표현을 통해 바울이 누가와 함께 며칠을 보냈느냐 추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무교절은 유교절 다음에 있는 일주일 기간이에요. 즉 무교절까지 6월절과 무교절을 빌립보에서 바울은 누가와 함께 보냈던 거예요. 최소 7일 이상을 지금 빌립보에서 누가와 함께 재회 시간을 했던 거죠. 이후 누가는요, 이곳에서 바울과 함께 끝까지 동행합니다. 한 번도 헤어지지 않고 평생을 바울 곁에서 바울의 동역자로 함께 살아내요. 바울은요, 이 누가를 만나고 일주일간의 재회 시간을 보내기 위해 7명의 동역자를 먼저 떠나보냈던 거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유명한 바울,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수많은 우리 기독교사의 업적을 이루었던 바울,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지친 그의 생애 속에서 바울은요, 결코 흔들리지 않고 소중한 사명들을 다 이루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바울이 뛰어나서 능력이 있어서 다 맞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을 우리 성경은 기록해요.
바울에게는요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있었고 아리스타고와 가이오가 있었고 소바도와 세군도와 두기고와 드로비마가 있었고 그 중에서도 제일 바울의 힘이 되었던 동역자 누가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죠. 바울은 그래서 늘 혼자가 아니었어요. 바울 곁에는 늘 이런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혼자가 아닌 것이죠. 우리 곁에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누군가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죠. 우리도 결코 혼자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혼자라면요, 나 혼자 되어진 거라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 공동체로 절대로 부르시지 않았을 거예요. 교회 공동체로 여러분들을 구역으로 부르시고 여전도회로 부르시고 장수교회로 부르시고 전북 동네회로 부르시고 예장통합 총회로 부르시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개인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개인으로 불렀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이 교회, 이 자리,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예배 자리에 부르지 않았겠죠. 저 어디 지리산 어두컴컴한 산속 깊은 곳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지 않았겠어요. 어느 동해안 바닷가로 불렀겠죠. 어느 영험한 기운이 깃들인 동굴로 우리를 불렀겠죠. 그리고 이렇게 함께하는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각자 벽 보고 눈 감고 수행하고 고행하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겠죠.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개인으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라는 이곳으로 함께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또 다른 이름이 있죠. 그 이름이 뭔가요? 우리 왼편에 붙여있는 이 명찰에 적혀있는 이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뜻이 뭔가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개인이 아니에요. 공동체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거룩한 부르심의 불리움을 받은 무리가 성도예요. 개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동역자가 있다는 뜻이죠. 우리의 신앙, 지금의 이 우리의 신앙,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신앙의 언약의 약속을 되새기는 이 은혜의 예배의 자리 함께 드릴 수 있는 것, 결코 우리 자신의 혼자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있기까지 그 많은 것들이 증거해 주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들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는데 우리 혼자의 힘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예배 안내하시는 분, 차량 봉사로 수고하시고 기도로, 찬양으로, 반주로, 교사로, 봉헌으로, 꽃꽂이로, 특별히 오늘 또 특성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예배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 예배를 위해 동역했던 것이고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있는 것이죠. 바울이 결코 혼자가 아니었던 것처럼, 바울이 함께한 수많은 동역자들과 함께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 곁에도 우리를 돕고 있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한 우리 모두의 동역자들을 하나님은 개인으로 부르시지 않고 우리로 부르셨어요.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지금 내 곁에 나와 함께 나를 붙들고 나를 지켜주는 그 동역자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더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그 동역자들에게 여러분들도 기꺼이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결코 혼자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결코 혼자일 수 없어요. 성도는 혼자일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혼자가 아니에요. 오늘이 나가 있기까지 우리에게는요 소중한 동역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는 나 대신 고초를 겪었던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도 있을 테고요, 나의 영적 아들과 같은 디모데도 있을지도 몰라요. 잘은 모르지만 그렇게 친하지는 않지만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지켜주고 기도해줬던 소바도, 세군도, 두기고, 드로비모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평생을 나와 함께 걸어오고 앞으로도 평생을 나와 함께 걸어갈 누가도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이들, 이 동역자들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 찾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기꺼이 그들의 동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이런 공고를 냈어요. 그림 한 장 보여주실래요? 영국 끝에서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현상 공모를 했답니다. 금액도 자그마치 1천만 파운드, 어마어마한 거금이죠. 현상금을 내고 그 방법을 공모한 거죠. 그랬더니만 응모자들로부터 다양한 방법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기차,
비행기, 도보, 슈퍼카, 모터사이클 갖가지 수단과 방법들로 이 가장 빨리 가는 방법들에 대해 공모가 들어온 거죠. 그런데 의외로 여기서 1등한 답이 뽑혔어요. 그 1등한 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가장 빨리 가는 방법,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것. 왜 그럴까요? 좋은 친구와 함께라면요, 아무리 먼 길이라도, 아무리 지루한 길이라 하더라도 재미있게 갈 수 있고, 재미있게 가면 빨리 갈 수 있어요. 아프리카 속담에 보면요, 그런 말이 있어요.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가도 된다. 그러나 멀리 가고 싶으면 함께 가야 한다. 여러분, 우리에게 동역자가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우리도 앞으로 남아있는 수많은 인생의 시간들을 걸어가야 될 터인데, 그 인생길, 그 신앙의 길, 그 길고 먼 그 길, 좋은 친구와 같은 동역자가 우리와 함께 있다면 그 길이 더 재미있고 유익하고 기쁘게 즐겁게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말씀에 비춰 지금 나의 동역자가 누구인지 돌아보시고 깨닫고 찾고, 그리고 나도 기꺼이 그의 동역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